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이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이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전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을 삼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51편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회개한 시이죠. 그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를 따라자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고백한 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경이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는 시는 묵상하기가 참 좋죠. 예, 그래서 열왕기 아니라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요 내용도 이 시편 51편을 보실 때 같이 여러분이 들춰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이 시편 묵상하기 좋으실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랬습니다.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죠.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네가 지은 죄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 나단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한 이유가 뭘까요? 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이거 누가 했어? 라고 이제 혼을 내죠. 그러면 아이들은 혼날까 봐 무서워해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자기가 이제 엄마가 나를 이제 책망할까 봐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누가 이렇게 사고 쳤어?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는 이미 그 마음속에 뭐죠? 용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놈의 새끼 내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혼내세요? 네.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이거 누가 그런 거야? 하고 이제 이 죄인을 찾아내고 죄를 들춰냈을 때 네가 그런 거지? 이거 너가 한 거지? 하고 이제 죄를 들춰냈을 때는 이미 그 들춰내는 그 순간에 하는 그 부모의 마음 속에는 그 아이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덮어놓고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얘가 잘못했는데 애가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걸 모른 척하고 그걸 덮어주고 그래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찾아내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는 그 벌하려는 목적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가졌을 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이 목적이에요. 회복이.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런 이제 회복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두렵죠. 두려움과 불안이 먼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우리가 이제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들춰낸 것은 그를 망신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정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시편 51편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내용을 조금 약간 분석하시는 게 이해하기 좋으실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누가 그랬어? 이렇게 말했을 때, 엄마가 내가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고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과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7절은 소위 말하는 서원 기도입니다. 내가 다시는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말하죠. 얼마나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13절부터 17절은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고 이제 18, 19절은 이제 개인적인 회개 기도를 공동체적인 기도로 바꾼 것입니다. 이건 시편의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기도를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공동적인 기도 제목으로 바꾼 것이 이제 18, 19절입니다. 대충 그 정도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하시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절에 가시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주의 인자, 주의 많은 긍휼이에요. 주의 많은 긍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회개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그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 죄를 졌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니죠. 죄를 짓고도 자기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을 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겁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보상이에요. 보상. 자기가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값을 치러가지고 그 죄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으려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죄는 보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그런 보상을 당하죠.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고행을 택해요. 그런데 그걸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도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베드로 성당에 가가지고 그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매번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고행을 했는데도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은 죄는 이제 그런 어떤 인간적인 보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주의 인자, 주의 많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적용하면 자기의 의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만 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녀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는 것이죠. 상대방이 용서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주의 인자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용서를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가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씻어질까요? 한 번 지은 죄가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죄를 지어보고 죄를 짓고 죄를 깨달아 본 사람은 알아요. 죄를 짓는 거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지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죄책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자꾸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자녀들이 잘 되면 덜 죄책감을 느껴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애를 낳는데 이제 장애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별별 생각이 달라요. 자기가 유산했던 경험, 그 다음에 결혼 전에 다른 남자랑 사귀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아를 볼 때마다 자기 죄에 대한 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죄책감.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에 사실 인생을 뒤돌아보면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한 번 안 짓고 사는 부모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다 뒤를 돌아보면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안 되거나 어렵거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게 꼭 내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인간들에게는 이런 어떤 그 밑바닥에 갖고 있는 이 죄 의식과 죄에 대한 두려움이 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어디서 씻어요? 어디서 죄를 씻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씻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죄책감을 씻어보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걸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나단이 찾아와서 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이 훌륭한 게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께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심판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씻겨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그때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죠.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십시오.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미 엎질러지고 저질러낸 그런 내 죄를 어디서 씻을 수 있겠어요? 씻을 수 있는 곳 세상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에 이제 죄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다윗은 자기의 죄를 알아요. 그러면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계속 남에게 말은 못했지만 이런 양심의 가책과 고통으로 살아간 거예요. 제가 항상 자기 앞에서 자기를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제 밀양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 막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4절은 다윗이 그런 의미를 말한 게 아니에요. 난 바세바한테 죄진 거 없다, 뭐 우리한테는 잘못한 거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얘기는 죄는 자기가 바세바한테 진 거고 우리아한테 진 거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모든 죄.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것이죠.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도 다윗 그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신 게 그거예요. 네가 왜 바세바를 죽였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바세바 우리아 얘기는 하지도 않으세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가 왜 나를 업신이 여겨 이렇게 말을 해요. 너 나 우습게 알았지? 네가 나 우습게 알고 바세바랑 간음하고 우리아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네가 나를 업신이 여겨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은 모든 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려요. 나와 이제 배우자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나와 자식과의 관계,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그를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바세바나 우리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이게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바세바는 우리에게 잘못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밀양처럼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이거는 뭐 엄마한테 원망 돌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알고 보니까 내가 아예 죄인입니다. 예. 뼛속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예. 내가 좀 착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내 안에 깊은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간증했지만 제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죄인인 걸 알았을 때. 그리고 저는 아버지는 아주 나쁜 놈이고 저는 덜 나쁜 놈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는요. 아버지들 아프지만 저는 더 나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차마 아버지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 죄를 깨닫기가 쉽지 않은 거죠. 다윗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뼛속부터 죄인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자기의 안에 있는 원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제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근데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은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게 나와요. 뭐 죄가 우리에게 뭘 뺏어가는가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먼저 이제 8절을 보시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은 즐거움과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세계 여행을 다녀도요 행복이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되기 전에는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술도 먹어보고요. 막 노래방 가서 막 미친 듯이 노래도 불러보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알아요. 탁 깨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뭐 술을 먹지 않았지만은 술 먹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술 먹을 때는 뭐 이런 거죠. 근데 아침에 술 깨는 게 무서운 거예요. 술이 깨면요. 다 기억나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하여튼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 유명한 분이 이제 저한테 1:1 그 이제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 저는 비싼 음식점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밀스럽게 만나기가 정말 좋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데를 한번 초청받아서 갔어요. 뭐 음식이 뭐 굉장히 근사한 음식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분은 거기 앞에 자기 앞에 차려진 음식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목사님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뭘 많이 먹어요, 제가? 자르는 거를 뭘 많이 먹습니까? 이제 별로 음식은 맛있는데 맛있게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오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목사님, 내가 누구한테도 말해본 게 없습니다.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는요 얼굴이 어두우세요. 행복하죠. 그분이 고의로 지은 건 아니에요. 실수한 거예요. 자, 그때 목사님, 내 일평생에 평생 큰 실수입니다.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이킬 방법. 여러분, 죄를 지으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노래방 가서 해결한다고요? 천만에 만만입니다. 절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내게 강 같은 평화, 샘 솟는 기쁨, 이거는 세상에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시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11절에 가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두려움에 두려움. 하나님이 내 죄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삶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셔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것을 잊어버려요. 예,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잊어버리세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서운 게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에 성령 세례 받았을 때에 받았던 그 기쁨이 있어요. 정말 세상으로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용서를 구하면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요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세요. 죄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결한 삶을 요구하는 거는요 행복의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 조금 벌어도 돼요. 정직하게 사세요. 죄 짓지 않고 사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왜 자꾸 숨기세요? 네. 아내나 남편은요 한쪽으로는 감시자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숨기질 않아요. 핸드폰. 네. 요즘은 이제 우리 딸이 지문 인식을 엄마 대신 갖고 있어요. 제 딸이 제 핸드폰을 언제든지 뒤져볼 수 있습니다. 네. 일부러 이제 제 삶을 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가 다 내 삶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숨길 걸 자꾸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행복의 기본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이걸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너무 쉽게 죄를 짓고 죄와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7절에는 이제 서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엄마나 잘못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보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보상은 아닙니다. 주님의 용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순수하게 받는 것이지 내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겠다. 조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13절부터 17절은 그런 의미의 서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하는 기도죠. 자, 13절에 하시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이게 제일 큰 고백이죠. 죄 지은 사람이 회복한 다음에 그걸 간증하며 다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그 소년원에 이제 사역하시는 분하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청소년 시절 때 범죄를 많이 저지르다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은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그 소년원에 가서 애들하고 막 기도할 때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놈들이 몰라요. 애들이 뭘 철이 없죠, 막. 그러니까는 막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한 애를 붙잡고 그냥 막 등을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회개하라고. 그래서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죄를 짓고 인생을 낭비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기는 아는데 얘네들이 모르는 거야.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막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막 애를 붙들고 막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걔네들이 멈춰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이제 자기가 이제 죄로부터 이렇게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자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그들을 회복하는 일에 내가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14절에 가서는 이제 내가 내 혀가 끝부분에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15절에 가면은 내 입술을 열어 내 입이 주를 찬송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15절의 고백, 14절의 고백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면 15절의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자비로우신 그것을 이제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가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은 소나 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수의 피를 먹으시는 분이 아니고 그걸 원하는 분이 아니죠.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다는 걸 알았고 17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진정한 우리의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삶에서 돌이켜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회개하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죄였네요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회개가 진짜라면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에게 책망한 게 그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맨날 와서 회개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제 그들을 책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냥 눈물 흘리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죄를 깨달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에 가서 이제 그것이 공동체 기도로 변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은혜죠. 시온에서 선을 향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실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리이다. 그렇죠?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할 때,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편 51편인데 어쨌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은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가 있다면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보혈로 씻김 받고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